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합니다. 본래는 라헬을 사랑했었죠.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기로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7년의 기한이 찼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라반에게 속아서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었던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야곱이 다시 7일을 채워 일한 후에 라헬과도 결혼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이 야곱과 결혼할 때 그들만 야곱의 가정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종이었었던 여종들 실바와 빌하를 각각 데리고서 야곱의 집에 들어옵니다. 두 자매가 함께 야곱의 아내가 되지만은 그 언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큰 슬픔이죠. 수치입니다. 죽기만큼 아프고 괴로운 일인 거죠.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태를 열어서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었었고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었습니다. 라헬이 남편을 통해서 그 육적인 위로를 얻는 동안에 레아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러한 위로를, 비밀스러운 은혜를 얻고 또 얻고 계속 얻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특별한 비밀스러운 은혜를 얻으면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배부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레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보다는 남편에게서 얻는 그런 육적인 위로를 더욱 갈망했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하나님의 위로보다 라헬이 그 남편으로 받는 그런 육적인 위로, 세상적인 위로를 더 크게 여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육적인 위로를 바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거듭거듭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야 비로소 남편에게 목매었었던 그 눈이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를 돌보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 이름이 바로 유다예요. 한편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이 언니가 지금 이렇게 아이를 찾고 그들을 아들들을 이렇게 낳는 그 언니를 보고서는 시기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하여 히브리 발음으로 테케네, 붓다, 불다라는 뜻이 있어요. 라헬의 얼굴에 지금 막 핏발이 서 있는 겁니다. 흥분하고 막 노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야곱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죠. 라헬이 성경에 보니까는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예뻤는데 말은 예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얼굴이 예쁘면 좋습니다. 그러나 얼굴보다 말이 더 예뻐야 하겠어요. 아내가 얼굴에 막 핏대를 세우고 흥분해가지고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말하는 아내를 예쁘게 보는 남편은 없습니다.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피합니다. 피해요. 얼굴보다 말이 예뻐야만 해요. 얼굴보다 말을 예쁘게 가꾸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얼굴은 좋은 화장품 쓰면은 예쁘게 가꿔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말은 어떻게 예쁘게 가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부터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으로 말함이니라. 입은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창이에요. 마음에 선한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흐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대원 장로님께서 성경을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으셨었거든요. 말씀하실 때마다 입술에서 막 성경 말씀이 쭉,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경 말씀이 쭉,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술에 흐르게 되어 있는데,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니까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흘러 넘치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평강이 충만하면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은혜로운 말이 흐르게 되어 있고요, 평강을 끼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쁜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아내가 예쁜 아내인 거예요. 그런 아내를 남편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얼굴도 예쁘게 가꾸셔요. 가꾸세요. 가꾸시되 우리 말을 더욱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것들로 자꾸 차곡차곡 가득 채워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헬은 얼굴은 예뻤어요. 얼굴 예쁜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말이 예쁘지를 않았었던 거예요. 마음에 쌓인 불신앙 그리고 인간적인 시기가 그 입술을 통해서 그냥 쌓아놨고 어그러진 말을 남편을 향해서 막 찔러댔던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승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두 가지 중요한 말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레아의 태를 여신 분 하나님이시고, 또 라헬의 임신하지 못하게 그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태를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가 열어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닫아버리시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막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태의 열매, 자식, 아들, 복을 상징해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받지 못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함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사업이 복되게 잘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복된 진로가 좀 이렇게 열려야 되겠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 천국 문이 열리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권주가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야곱이 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다. 그분이 여시면 열리는 거고 그분이 닫으시면 닫으시는 거다.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주권이 있다. 그리고 야곱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소리쳤었던 겁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때 야곱이 했었던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것을 사람이 열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이시지 야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가 주권자이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사람 앞에 찾아와 가지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그냥 확 죽여버릴 거야, 아니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막 험한 말을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주 앞에 찾아가 가지고 그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거죠.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했지만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 주셨죠. 사무엘상 1장 15절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었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서원하면서 간구하죠. 하나님 들으십니다. 응답의 아들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들이 열리지 않고 자꾸 우리 앞에 문들이 닫힐 때 내가 애쓰려 하고 혹은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여셔야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대신하여서 내가 해결하거나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주권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태를 열어달라고, 복을 열어달라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 찾아가 태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에게도 레아처럼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식을 얻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가지고 아기를 낳게 하여서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의 풍속이었었어요. 지금 라헬의 제안은, 라헬의 그 행위는요 신앙이 아니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싹 무시해버리고 세상 방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합니다. 불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라헬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여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조금 전만 해도 야곱이 라헬을 책망했었죠.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아주 호기롭게 말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꼬리를 지금 내리고 세상 방법을 따라서 불신앙의 제안을 따라서 이렇게 제안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부부.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함께 가는 게 부부예요. 라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야곱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불신앙을 따라가요. 함께 가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반대의 경우도 아내의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앙의 남편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요. 아내의 바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앙의 남편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이미 결혼한 가정에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가지고 신앙에 결혼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혹시 그가 혹은 그녀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나를 통해서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믿게 되어서 그래서 신앙의 가정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결혼하려고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사실은 시작부터 불신앙이고 불순종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의 멍에는요,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 그래서 멍에를 매면은 한 쌍이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라헬이 불신앙으로 잡혀 있으니까 야곱도 같이 불신앙에 따라가는 것처럼 같은 방향을 따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결혼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복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야곱이요, 라헬의 불신앙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빌하와 동침하게 돼요. 그런데 아들을 낳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불신앙의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빌하의 태를 열어주세요. 태어난 아기는 라헬의 아들로 입적됩니다. 빌하를 통해서 낳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단이었었고요. 둘째 아들이 납달리였었습니다. 라헬이 단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또 납달리를 낳을 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불신앙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줄 때 라헬의 고백도요, 정말 불신앙의 고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불신앙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안 열어주실 것 같고 아들을 안 주실 것 같고, 그런데 은혜를 베푸세요.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결과인 거죠. 저들이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불신앙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시거나 일하지 않으시면은요,
인간은 그대로 그냥 죄 아래 갇힐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한계를 초월하세요. 인간의 죄와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은 자기 죄로 사망 아래 갇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죄로 사망에 갇힌 그들을 그 사망에서 건져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늘 죄를 범하죠.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거나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망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의 문들이 닫혀야만 하고 복된 문들이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세요. 여전히 하늘의 태양을 두시고 빛을 비추시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에 적셔 주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이 여전히 불신앙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시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만이 아니고요, 죄인에게 부으시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많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범한 죄를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범한 죄보다 더욱 크고 넘쳐서 능히 그것을 씻으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범한 그 죄로 우리 스스로 죄 저주에 갇혀야 되는데요, 그 저주를 바꾸시기까지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죄를 선택하고 불신앙을 따라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죄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고요,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욱 은혜를 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불신앙으로 너무 진짜 안 예쁘게 망가져가고 있는 이 야곱의 가정 안에 계속 부어집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레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던 아내였었죠. 물론 중심에 육적인 위로를 구했었지만은 유다를 낳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해했었어요. 베푸신 은혜로 평안을 주장받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었는데 동생 라헬의 시기로 인하여서 레아의 마음이 자극을 받았었던 겁니다. 라헬이 레아를 시기하자 레아도 라헬에 대하여서 시기가 일어납니다. 라헬이 불신앙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자 레아도 불신앙의 방법을 따라 가지고 자기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보내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라헬의 시기와 불신앙이 야곱을 불신앙으로 함께 가게 하더니 이제는 언니 레아까지도 전염을 시킵니다. 이 죄는요, 끊지 않으면은 전염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처음 라헬이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이 불신앙의 제안을 야곱이 그때 그냥 확 끊어버렸으면은요,
라헬이 슬퍼하면서 잠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 죄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었을 거라고요. 거기서 끊어지고 전염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라헬의 여종 빌하를 한 번 받아들이자 두 번 또 받아들여야만 했고, 이제는 레아의 여종 실바도 받아야만 했었던 거죠. 점점 가정 안에 시기와 질투로 평안이 사라지고, 또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원수가 돼 갑니다. 죄는 끊지 않으면은요 점점 감염되어져 가고 또 확장되어져 갑니다. 작을 때 끊어낼 수 있을 때 끊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두 아내 간에 이제 이 야곱이 서로 이 두 아내 간에 이 남편 야곱이 남편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지고요, 사고 팔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븐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 한 채라고 하면은 임신 촉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 거둘 때 5월 초순경이에요. 보리수확으로 시작해가지고 추수를 마치는 때, 그때 이 합 한 채의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어린 루벤이 밭에 가다가 이 합 한 채를 뭔지도 모르고 발견했다가 이것을 주어가지고는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서 아직까지 자녀를 직접 낳지 못했었던 라헬이 이 합 한 채를 통하여서 아들을 생산해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레아에게 청구를 합니다. 라헬은 여전히 태문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방법을 더 믿었었던 거죠. 결국 두 사람이 합 한 채를 가지고서요 남편을 사고 파는 거래가 성사돼요. 15절부터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아멘. 야곱이요 이제는 합 한 채에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전에는요 라헬에 대하여서 그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했었다고요. 책망할 수 있는 그 남편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있었다고요. 근데 아내의 말을 듣고 난 이후는요 그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제는 합 한 채에 사고 팔리는 신세가 됩니다. 16절부터 또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사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이 그 언니에게서 합 한 채를 샀어요. 그 합 한 채를 통하여서 아들을 생산해 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었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보다는 그렇게 합 한 채를 더 믿었었던 겁니다. 자, 라헬은 그 합 한 채로 자녀를 생산하고자 했는데
근데 오히려 레아의 태의 문이 열려요. 그렇게 낳은 자식이 다섯째 이사갈, 여섯째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도 낳습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지금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시는 거죠. 라헬은 하나님을 좀 깨달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만 했었어요. 여기 야곱의 가정에는 두 명의 아내가 있고 또 두 명의 여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라헬만 자녀가 없어요. 지금 이 시기와 경쟁의 구도는요 라헬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그가 야곱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소리 지른 때부터였습니다. 그때 라헬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태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열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무시해요. 하나님을 찾아 겸손히 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뭐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결국을 보니까 혼자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비천해집니다. 자녀 없는 여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됨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레아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가지고 그 마음이 상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라헬의 마음이 그렇게 낮아집니다. 혼자만 자식이 없고 자식이 없는 아내로서 부끄러움과 수치됨에 처해져서 그 마음이 이거를 해봐도 안 되고 저거를 해봐도 안 되고 혼자 비천해진 그 자리에 있자 그제서야 저의 마음이 낮아져요. 그리고 저가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태문을 여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봤는데 결국은 혼자 자녀만 얻고 비천한 자가 되어지자 그제서야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도했었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 그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의 태를 여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몇 가지 요약하여서 결론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여시며 닫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작은 죄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작은 죄라도 요거 용납하면은 이 죄가 점점 커지고 확장돼서 우리 가정을 전체를 갖다가 다 부풀게 하고 아프게 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범죄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지만 범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에 묶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월하시고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이 있으셔서 범죄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야곱의 가정들 정말 불신앙과 온갖 수단과 죄악의 방법들로 이렇게 참 정말 안 예쁘게 범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들들을 낳게 하세요. 인간의 이 못생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저주를 바꾸어서 복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복되게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서 복되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는 동안에는 상처가 많아요. 어그러짐이 많습니다. 한순간 눈물이 많아요. 우리는 죄를 범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좀 낮아짐으로 낮아지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